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라고 해서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에서 성도의 기도, 그리고 이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지는 그 장면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나팔 재앙까지 갔어야 되는데 시간상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재앙 다음에 무슨 재앙이 있죠? 자, 졸음이 좀 오지만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인재앙 다음에는 자,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그 기둥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지 기둥이네요. 일곱 교회, 그 다음에 일곱 인 재앙, 그리고 무슨 재앙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 대접 재앙. 요 세 가지만 외우시면은 그 사이에 다 집어넣으면 돼요. 일곱 교회,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막 헷갈리는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이와 이렇게 뒤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와 그죠, 여러분, 인재앙 때는 인을 누가 떼셨어요? 기억 안 나셔요? 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셨어요? 오직 예수님, 어린 양.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셨어요. 그런데 일곱 나팔을 불 때는 누가 부느냐면은 천사들이 불어요. 천사들이. 자, 일곱 나팔 재앙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장 6절 말씀부터, 자, 첫째 나팔, 8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지금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임하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 지금 첫째 나팔을 불 때는 땅에 대해서, 둘째 나팔을 불 때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 그리고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요? 강, 그리고 넷째 나팔을 부니 어디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그 위치를 잃는 것.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요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 사람, 물론 뒤에 보면은 사람 3분의 1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씩? 똑같이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뜻이 뭐예요? 3분의 1. 완전히 멸절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남겨둔다는 겁니까? 여기서 3분의 1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인재앙에서 보면은 다섯 번째 그 인을 떼실 때 하는데, 거기는 4분의 1이 나와요. 4분의 1. 근데 4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1이니까 더 어떻게 해요? 더 심각해지는 거죠. 나중에는 보면 완전히 멸절하는 장면이 나와요. 대접장으로 가버리면.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제가 말씀드렸죠, 인, 나팔, 대접장이 한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심판인데 다른 심판이지만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거. 여러분, 똑같이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이제 시작되었어요.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난 뒤에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전쟁이 여러분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점점 강해질 거예요. 그리고 죽는 숫자도 점점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기근이 있습니까?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죠. 점점 3분의 1의 기근이 있을 수도 있어요. 3분의 1을 물을 못 마실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뭐 땅, 그리고 바다, 강, 그리고 해, 달, 별, 여러분 대접재앙에도 똑같이 나와요. 순서가 땅, 바다, 강, 그리고 어디요? 해, 달, 별, 그리고 5번째 나팔을 불고 5번째 대접이 불면은 요 뒤에 나오는 똑같이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아. 조금 더 심해지는 것 뿐이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 점점 끝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에 심판한다는 것은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자연에 지금 심판이 당해도 지금 경고라고 생각 안 되잖아요. 뭐 기근이 있고 홍수가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죠? 때로는 질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에 대한 그저 문제가 생기고, 공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도 이게 경고로 안 들려져요. 그냥 우리가 못 살아가 그렇지, 뭐 회복하면 되지. 여러분 그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심판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고 주고자? 우리 사람에게 경고 주고자. 그런데 넷째 천사가, 물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여러분 배들이 부서지고 피조물들이 죽고, 여기서 큰 산과 같은 것, 산과 같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큰 산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성경 읽을 때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큰 산이 떨어졌다 아니에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여러분 별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요한의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인간의 시각으로 하늘에서 뭔가 불 붙는 것이 떨어졌어. 그것이 뭐라고 표현돼요? 별이라는 거예요. 우리 또 자연과학 또 아는 사람, 별 떨어지면 큰일 나죠. 지구 다 깨지는데요. 지금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 별 같은 불 붙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석해요. 이것은 로마다. 로마가 바다에 떨어지고 이 땅에 떨어지고 강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죽고 파괴되고, 이 당시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로마의 신을 의지하고 황제를 의지하고 로마가 다스리는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서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그 상인들의 배들이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별을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타락한 천사, 그리고 타락한 선지자들. 땅에 떨어져서 가르침이 혼미해지니까 이 가르침으로 죽는, 영적으로 죽는 그것을 이야기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에 대한 그냥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까지 왔는데 아직 화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8장 13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독수리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직 화가 3개나 남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어.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화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 교회 14만 4천 명은 지금 이 화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헷갈리시죠? 안 당해요. 이건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지금 여러분, 애굽에 심판이 행해졌잖아요. 몇 가지 심판입니까? 10가지가 행해졌어요. 피계 입박, 또 우맥, 흑장까지. 태민아, 내가 방금 뭐라 했지? 피계 입박, 또 우맥, 흑장까지 했잖아요. 그지?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 심판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여러분, 애굽이 로마와 똑같은 거예요. 바벨론과 똑같은 거예요. 그 심판이 행해질 때는 이스라엘, 즉 영적인 교회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는 분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야. 그러나 이 심판이 있을 때 14만 4천인 교회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해야 되는데요. 자, 두 가지 한번 볼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뭐가 있어요? 또 별이 있는 거예요.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어디를 열었어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서 그걸 여는 거예요. 자, 요거부터 해석 한번 해볼까요? 자, 뭐 기록하시는 분들은 기록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별 하나가 뭘까요? 뭐 별로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별이 떨어지든 말든 저는 예수 믿게 되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꼭 잘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많이 우리가 모르는 걸 가지고 틈타요. 별 하나.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한계시록 할 때 이 별은 뭐였어요? 교회의 사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 별이 뭐냐면은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땅에 떨어진 별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무 생각 안 납니까? 아니,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다. 루시퍼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별 하나를 이게 사단이거나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 떨어진 별 하나는 그냥 천사. 어떤 천사냐?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그냥 무저갱이 열쇠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쥐가 타락했는데 쥐가 열쇠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혹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죄인이 감옥 열쇠를 갖고 지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이 열쇠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떨어졌다는 이 표현 자체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뜻이에요. 별이니까 떨어졌다는 표현을 썼는 것뿐이에요. 별이 내려왔다 이 표현보다는 어떻게 해요? 별이 떨어졌다. 인간적인, 그죠? 요한이 볼 때 그 떨어진 별 하나를 보는데 그가 무저갱이의 열쇠예요. 무저갱이 뜻이 뭘까요? 무저갱이 참 어려운 단어잖아요. 무저갱. 원래 이게 합성어죠. 무저와 갱이라는 이게 합성어예요. 무저는 뭐냐면 이게 밑이 뚫려 있는 거. 밑이 없는. 갱은 뭐예요? 갱. 참 항아리 같은 거, 가마 같은 거. 그러니까 밑이 뚫려 있으니까 밑이 있어요, 없어요? 저 까마득하다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 그래서 거기에는 과거에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생각할 때 그 무저갱이에는 그 불신자들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 어떤 천사?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귀신들이 특히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슨 말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저갱이에 보내지 마소서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무서워하는 곳이 어디예요? 무저갱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곳에 못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제발 지금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할 정도 그곳에 열쇠를 어떻게 해요? 받았더라. 2절 말씀. 그가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러분, 연기가 올라왔다. 이게 참 지금 표현들이 다 어떤 표현이에요?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그죠?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떻게 어두워졌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3절에 보니까 황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황충. 오늘 단어 설명을 좀 해야 돼요. 황충의 뜻이 뭐예요? 황충. 지금 벌써 조시는 분들 있죠. 뭐 조금만 어려우면 막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단들은 더 연구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네 황충 뭔 줄 아나? 하면서. 황충 딴 거 아니에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느치도 메뚜기고 그 자라는 그죠? 크기에 따라서 뭐 조금 표현한다고 하는데 종류도 조금 다를 수 있겠죠.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뭐 메뚜기 옛날에 다 잡아먹었잖아, 그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황충이 뭐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황충이, 여러분 애굽 땅에 메뚜기 재앙이 몇 번째 왔어요? 악도우메 네 번째 재앙이네. 네 번째 재앙. 아니네. 피계이파부터 시작해야 되네. 여덟 번째 재앙이네요. 여덟 번째 재앙이 올 정도로 강한 재앙이에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영화 같은 데는 보셨을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냥 확 가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신났겠죠. 메뚜기 막 따라오면은 막 그냥 잠자리채로 다 잡아가지고 뭐 다 볶아 먹고 뭐 찔려. 혹시 메뚜기 반찬 해 먹어 보신 분? 오, 세상에. 그러면 이 말씀 읽어도 황충막까지 그거 잡아 먹보지 뭐. 그런데 이 황충이요 정갈의 권세를 받았는데 누구만 괴롭히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자, 오직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 즉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고통 주라는 거예요. 몇 개월? 뒤에 보니까 5개월 동안. 시간도 정해줘. 물론 이것도 영적인 달의 숫자겠죠. 그렇죠?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이 행해지는데 그냥 황충이 나와서, 여기서 황충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죠. 이 귀신의 무리들이 나와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오늘날로 그냥 접목시키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니까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사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고통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귀신의 영들이. 여러분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맞으셔야 되잖아요. 이는 내가 맞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런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만 괴롭힌다? 14만 4천 명. 즉 말해서 교회 외에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고 싶을 때 죽는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 안 심하다?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 그 모습들이 쭉 나와요. 이거는 그냥 메뚜기 아니에요. 그냥 8절부터 보니까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병거와 같고 전쟁터를 달리는 말과 같고. 여러분 그냥 메뚜기 아닌 거 아시겠죠? 무서운 때가, 여러분 메뚜기란 표현은 뭐냐? 완전히 때 같은 때들이 넘쳐나는. 해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악한 권세들이 이 땅을 지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만 괴롭힘을 자기들끼리, 제가 볼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몇 번째 심판이라고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5째 나팔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의 이름이 뭐냐? 11절 말씀에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주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러분 아바돈, 아볼루온 이 해석은 뭐냐? 다른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즉 말해서 파괴자들이 나와서 파괴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힘들게 한다고요? 사람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이면서 첫째 화. 자, 두 번째 화를 한번 볼까요? 12절.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한 음성이 나는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읽었습니다. 건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네 천사가 결박된 천사가 나와요. 또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또 분분해요. 결박되었으니까 이 네 천사는 악한 천사일까요? 선한 천사일까요? 자, 여기서도 그래요. 결박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싸울 필요 없어. 천사는 천사야. 그런데 지금 묶여져 있어. 그런데 풀어줘. 이게 나쁜 천사든 좋은 천사든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쁜 천사는 아니에요. 지금 일정한 지금 묶임을 받았다는 거는 여기 결박이라는 단어는 막 너 감옥에 갇혀, 그런 결박이 아니고 구속이라는 단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 이 결박한 네 천사를 어떻게 하라고? 놓아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천사가 놓였으니 15절입니다.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네 천사가 지금은 딱 붙잡혀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딱 놓아주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 몇 명이 얼마가?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만만이 이런 말이 사실은 없잖아요. 2만만이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만 곱하기 만. 그럼 얼마예요? 2억. 마병대의 숫자가, 여러분 요한의 시대에 전 세계 인구 숫자가 2억 명인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사회를 잘,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읽으면 2만만? 그냥 우와. 근데 요즘 2만만 가면 2억 군데. 여러분 2억 군대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 인구 생각해 보면 숫자 헤아려졌는 것만 해도 15억인가 그렇잖아요. 2억 군데, 이 당시에는 2억? 2억이 상상도 할 숫자인데, 없는 숫자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가능해요. 2억의 군대가, 쉽게 말해서 마병대는 뭐예요? 군대잖아요. 군대가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은 인구 3분의 1이 죽을 수 있는 전쟁. 여러분, 옛날에는 3분의 1이 죽을 수 없어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금 보면은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느껴지잖아요. 2억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어. 마지막 때는 자기들끼리 싸워. 죽어. 불과 영교와 유황이 나와. 당시에 불과 영교 유황이 무슨 뜻인지 모르. 요즘 불과 영교 유황, 여러분 불과 영교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의 그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한 것도 뭐예요? 불과 영교 유황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뭐 폭탄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읽으면서 가능하겠다. 그냥 폭탄 터지면은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중요한 것은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이런 자연계의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람들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참 이해되지는 모르겠지만요.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회개하면 참 좋잖아. 은혜스럽잖아요. 이것이 있으나 회개하여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마치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 왜 이 질병을 주셨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한지. 회개는 안 하고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는 건데 왜 내가 심판하는데 왜? 라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 이거예요.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와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정말 복음의 시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놈 한번 매 한번 들어가지고 정말 저놈 한번 매 들면은 저놈이 변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놈께서 죄송해요. 저 인간 저거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번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전때 본때 보여준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놓쳐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아직 제 입술이 부족해가 그 사랑을 못 전하고, 제가 참 용기 없어서 부족해서 제가 조금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에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니요, 오면은 끝장나. 오면은, 이 시간이 오면은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우상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끝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 고난의 길을 갖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순교당하고 믿음을 지키겠지만, 여러분, 영원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교만했던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기를 구하나 죽지도 못하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끝까지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더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주의 사랑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